사랑 제일이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곳에서는 다치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사랑 제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뭐 천사를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1절부터 울리는 뭐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 뭐 이렇게 묘사하면서 사랑이 정말 우리가 교회 내에서 풍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3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장을 끝내고 나서 14장 1절에 다시 그 사랑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사랑장에 사랑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잖아요. 사랑을 추구해라. 하며라고 안 돼 있어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사랑을 추구하라 명령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엔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하려고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 사모하라. 사모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랑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추구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케테인데 이것은 뒤쫓다, 따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쫓다,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르고 뒤쫓지 않으면은 놓쳐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건수이워 중국어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추구하다는 거예요. 뒤쫓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아름다운 열매, 이 사랑이라는 이 은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쫓는다, 따른다는 어떤 길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 그죠? 천국의 길,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길, 그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 미로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을 추구하는 어떤 기초적인 기본이 있는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특별히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출발해서 신령한 것, 그리고 특별히 그 신령한 것들 중에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다른 조직 공동체와 달라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조직이 있고 규범이 있고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어떤 체계 시스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어떤 시스템이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압도해버리면 그 교회 조직은 단순히 어떤 시스템 조직으로만 전락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추구할 때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장은 방언과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방언은 이제 글로사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제 언어, 혀, 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하지만 14장 전체적으로 이 방언에 대한 그 해석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언어, 랭귀지 이것만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다. 또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과 통역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언어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언을 통역하니까 세상의 언어, 방언, 어떤 국가의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한 것이 아니라 방언은 이 외국어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수적인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원어를 들미면서 말, 언어지 않느냐. 외국어로 해야지. 물론 외국어로도 방언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이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중국어로 방언을 한다. 그럼 저는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국어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통역의 은사가 없어도 저는 중국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일반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국어를 배운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세상 언어를 배워서 통역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자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오늘 14장 안에서 쭉 읽으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견해. 1절에 보면 이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방언에 대해서 금하거나 깊이 하지 말아라. 방언의 은사, 다른 은사보다 조금 이게 좀 약해. 나는 이 은사 별로 갖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를 한다. 방언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은 누구나 다 방언했으면 좋겠고 방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방언을 금하지 말고 방언을 환영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안 좋은 거 주겠어요? 은사 자체가 모든 은사가 다 오면 좋잖아요. 편식하면서 은사도 편식. 이것은 주님 조금 이렇게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제가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이건 아니고 이거는 괜찮아요.
가리면 부모가 주고 싶어도 마음에 걸려요. 주고 싶다가도 별로 다음에 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조건 다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은 절대 우리가 아주 저 뒤에 있는 은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그리고 방언 기도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함을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언하기를 구했죠. 방언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은사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몇 가지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은 첫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 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방언을 가지고 사람이라든지 어떤 귀신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에게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나 방언 잘한다. 방언 은사 받았다. 자랑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과 소통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이 방언이 의심스러우면 주님 이 방언을 해석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지. 저 딱 그 모습 보니까 자기는 방언 못하니까 저 귀신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 다른 영 받았어. 막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치를 시켜줘야 돼요. 방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질서 내에서 강대상에서 그 의도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하는 그 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경 교사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또 방언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원한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 사모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계속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은사를 제한하게끔, 사람들에게 바짝 긴장하게끔 은사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 교사죠. 잘못된 설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혹시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통을 방해하는 어떤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노출시킬 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지시켜,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들도 저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방언의 어떤 모양새, 소리, 그걸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언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나중에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지 천국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러한 은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판단하려면 이 사람의 어떤 행위의 열매, 삶의 어떤 그 성화된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방언의 특성은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다 같이 시작.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사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아주 견고한, 견실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그죠?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요. 또 그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요. 하나님께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찌하든 헌신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우리가 다른 이제 부정적으로 자기 사랑 아닌가?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만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해서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덕도 세우고 공동체, 교회의 덕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덕을 계속 세워야 됩니다. 자기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부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가난할 때 먹을 것을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덕은 계속 세울수록 공동체 결과적으로 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은사는 어떤 은사가 낫고 어떤 은사가 좀 덜하다, 그게 없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예언의 은사를 안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방언의 은사를 안 주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흘러 넘치도록 다 줘버려요. 그냥 우리가 제한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보화를 다 오픈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른 은사든 서로 비교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그 특징 중에서 세 번째는요. 방언은 만약에 통역이 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5절에 그 하반절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이러한 말씀이죠.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적인 언어니까 잘 이렇게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했는지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이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방언 기도는 이제 어떤가, 방언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은 이제 영적인 어떤 교감이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마음하고는 열매 맺는 것과 상관이 없다.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다.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영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퍼뉴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퍼뉴마. 이것은 성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요. 일반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소통, 이러한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일반 기도는 우리가 늘 아시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동시에 방언 기도는요,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의 뜻이 마음에 있어도 이 방언이 하나님께 기도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하는 아주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뜻을 초월해요. 의도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하고 이성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게 나중에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개인의 깊은 영이 하나님과 어떤 교감, 하나님께 그러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위에 우리가 압도되면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기도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핍박 앞에, 시련 앞에, 실패 앞에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의 여력조차 없을 때 뒤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감, 방언 기도의 그러한 그 본질적인 그 핵심 그 사항이 아닌가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방언은 이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예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란 그 두 가지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 28절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그 땅에 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죠? 미리 예언했을 때 그때에 도달했을 때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미리 어떤 예언이 선포됐을 때 그것이 미래에 그게 실현되는 것. 뭐 아가보 선지자는 진짜 예언자 같아요. 예언자. 뭐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예언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은 구약 성경을 구약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지금 현재의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금 현재 적용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성도들이 연약한 것을 일깨워서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러한 메시지의 선포 행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예언적인 은사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말을 하는데 현대적인 의미로는 말씀 선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그 예를 들면은 이 기독론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나시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교를 하면 나시린은 구약시대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지파들도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또 지파 우리 지파 타 지파 모든 지파를 물은 대소하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시린은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떤 금욕을 해야 돼요?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 시체 같은 것 금하고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은 곧 죄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서야지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린으로 섰다. 결국은 풀타임 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독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분별력, 이제 거룩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이 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희를 깨끗하게 해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발로 머리를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헌신한 자는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복종하기를 원한다. 목숨 걸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전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이 금욕적인 조건을 하나씩 보면은 이 구속사적인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지금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독론적인 해석, 권면, 위로, 이러한 것이 바로 예언적인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권증을 할 때 이렇게 죄지어서 계속 살아가면은 죽습니다. 그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배 안 오면 여러분 영원히 죽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듣도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그러한 용어가 우리 한국 교회에 판을 쳤잖아요. 성경은 66권을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두 발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인터넷상으로서 화면으로 줌으로 다 보고 이거는 서로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지는요. 성찬, 세례가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세례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실 때 몸이 뜯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래서 그 빵을 나누는 겁니다. 예, 포도주의 상징인 그 피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한 운명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헌신짝처럼 밟힐 때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8일 되면 이제 교회도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이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감사한데 그동안 정말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제 사수한 교회들은 교인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그러나 정부 행정명령을 잘 순종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착하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쪼그라들어요.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중소형 교회는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대형 교회는 그냥 반토막 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큰 손실입니까? 그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선포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방언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교회에서 방언 좀 하면 어때요? 교회 질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다 방언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방언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누가 그 목소리가 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마다 질서가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좀, 어떤 교회는 좀 경건한 곳인데, 그때는 좀 그 교회 분위기에 맞게끔 질서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순절 교회, 좀 이 은사에 대해서 열린 교회는 또 그 교회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라는 것은 이게 획일적이지 않아요. 교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웅성웅성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터져요. 자기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 연약해가지고 주변에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는 않아. 그런데 기도 소리 들으면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가 금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이 위축이 된다니까.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언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예언은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우리 읽었지만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그 아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교회를 권면한다. 교회를 위로한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4절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방언은 혼자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것을 더욱더 세우는 것이라면 이 예언은 여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저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예언에 속한다고 봐요.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시가 나요. 지금 현재 계시, 앞으로의 계시, 그리고 지식 아주 논리적인 거예요. 이해력 있게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기 쉽게.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통찰력 있는 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게끔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슬이 깨어지듯이.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저 말씀하고 일맥이 상통하는구나. 성경 전체가 어떤 한 일맥 상통하는 어떤 흐름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제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교회는 이 방언과 예언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 지혜, 예언 가르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에 한 포함이 다 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하고 알도록 풀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풍성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거부하지 말고요. 계속 주면 이거는 이제 배 부른다고 해서 배 불러서 죽는 게 아닙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왕성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교회가 내가 주님 앞에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곧 말씀이 풀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인생, 세계의 역사, 세속사를 집어삼키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 내에서 왕성하면요.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냥 36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온 열방을 이게 주름 잡으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왕성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역사하는 것이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1만 마디 방언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마음, 깨달을 수 있도록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깨닫게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24, 25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작. 그 후에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신자들 또 말씀에 무죄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예전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그래서 땅바닥에 돌돌 구르면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죄한 자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책망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겨진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살았던 이러한 신자들이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세상과 이제 짝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진정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작용했을 때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숨겨진 자기의 교만, 죄악, 이 악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빠이빠이하고 멀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말, 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나의 사생활을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매번 그 설교할 때마다 제 사생활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꼬집어 주셔서 진짜 제가 민망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저는 민망해가지고 계속 얼굴을 숙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사생활을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찌르는 말씀이 된 거예요. 송곳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너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계속 그 죄 지으면 너 죽는다. 죽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하는 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39절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계속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예. 은사 이거 별것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은사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아도 좋고 뭐 안 받아도 좋고 뭐 우소해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꼭 하나님을 뭐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다다익선인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32절 33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질서, 화평의 질서 가운데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개개인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방언이야 개인적으로 계속 하니까 차스를 따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통역을 하고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잘못 예언을 했으면 그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해석할 때 공동체 가운데서 제재를 받아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예언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 받았어. 제재 받을 수 없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은 날카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예언을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요. 제재를 받으면서 그 예언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은사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적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여기는 품위 있게 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하게라는 말은요. 대충 하라 말은 아니고 소금이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할 때 적절하게 소금 치듯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예를 들면 막 징계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거의 이 얼굴 못 들게 막 죄를 이렇게 까발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권직을 하더라도 공동체에게
교훈이 되면 좋잖아요. 교훈 한편으로 되게 하고 또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냅다 죽여버리고 공동체가 이 사람의 반면 교사를 삼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맙시다. 이렇게 그냥 그 결론을 내버리면 한 사람은 죽고 공동체는 살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게 품이 있는 거예요. 품이 있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윈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사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또 개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과 예언,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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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방언과 성경적인 아버지 그 관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사도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른 신명한 것들 사랑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아버지 또 가르치는 것 사회 은사들 아버지 다양한 것 다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개인주의가 은사주의가 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합해서 아버지 화합해서 아버지 또 공동체가 선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언의 은사가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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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감없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그 은사 보화를 아버지여 환영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한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한계를 짓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막지 않겠나이다. 금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방언과 예언 아버지와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버지와 다양한 은사가 풍성하게 아버지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은사를 아버지 홀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은밀한 만남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모한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풀어 헤쳐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더욱 아버지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당신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아버지 예언의 은사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교회 내에서 아버지와 질서 있게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버지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대신에 세우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이루게 일어나 당신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